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여러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이재일 목사님 이렇게 교제하면서 생긴 거하고는 너무 다른 영적인 야성을 제가 느꼈습니다. 저 멀리서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뵙고 또 이렇게 모임에서 만날 때마다 저는 이제 목사님 고생 하나도 안 하고 목회도 되게 편하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되게 치열하게 목회하시고 또 교회를 하나님의 그런 선교적인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달달 볶고 있다. 네,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밥 먹으면서 목사님 사역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앞으로도 더 목사님이 여러분을 달달 볶지 않을까. 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가 세워져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강단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를 너무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하게 대우하여 주시고 또 세워주셔서 주님을 알고 또 주의 복음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겨주시고 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예배 나와서 너무 좋은 게 우리 아이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 드려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쩜 이렇게 아이들이 예쁘고 잘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박수 한 번만 해주시겠습니까? 네. 너무 귀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호흡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는 LA에서 살고 있고요. 미국에서 25년 전에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서 지금까지 있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의 반, 미국에서의 반 뭐 이런 이제 삶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에 올 때마다 처음엔 되게 낯설었는데 요즘은 너무 자주 와가지고 사람들이 또 왔냐고 여기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만나고 또 그런 선교적인 교회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저에게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큰 격려가 된지 모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잠깐이지만 앞에서 여러분 찬양할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그렇게 만져주셨습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뭐냐면 정말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성도들 만나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면 이러한 은혜가 저희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도 축복하고 싶은 것이 정말 이 땅에 즐거운 것이 너무 많고 또 좋은 것이 많아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가장 크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또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매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생각하면서 역사를 누가 만들어가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이 계신데 역사는 어떤 사람이 만들어갈 것 같아요? 되게 막 똑똑하고 그리고 뭐 천재와 같은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갈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갈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약간 열등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열등감이냐면 내가 왜 좀 더 똑똑하지 못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좀 더 IQ가 높지 못할까?
왜 좀 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뭐 이런 많은 열등감들이 저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보면 우리 주변에 보면 막 되게 작은 걸 가지고도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일종의 영재나 천재 같은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부러운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그리고 박수를 받고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종종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이제 TV에 나와서 막 정말 어떻게 이렇게 어린아이가 산수를 푸는데 뭐 대학교 또는 그 이상의 어려운 문제를 막 풀어내고 또 뭐 언어도 어릴 때 3개, 4개씩 막 하고 음악을 하면 모차르트나 뭐 베토벤 같은 그런 어려운 난이도 높은 것들을 막 어린 시절에 숙련하는 그런 아이들을 볼 때 그런 천재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이를 제가 낳고 키워가면서 저희 아이가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역사는 이렇게 막 엄청난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면 역사를 변화시키고 주도한 사람들은 그런 천재들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엄청난 능력이 있고 또 그런 탤런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런 주역이 되지 못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의 연구를 보게 되니까 이들에게 어떤 야망이나 혹은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인데 이 천재들이 갖고 있는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늘 항상 그 틀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틀 바깥에서의 사고를 잘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뭔가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그런 생각과 행동들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그 안에서 본인들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있는 삶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역사를 변화시키는가라고 할 때 혹시 자녀들이 있는 분 계시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말 제일 안 듣는 아이들 있죠. 선생님 말 진짜 안 듣는 애들, 하지 말라면 꼭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대요. 유료가 되시죠? 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항상 틀 바깥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문제의식을 생각하고 남들이 가지 않은 것을 가려고 하고 남들이 시도하지 않은 것을 시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내는 그런 주역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좋지 않은 소식은 뭐냐면 모든 문제아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문제예요. 저는 이제 한국교회를 사역을 하면서 교회의 여러 가지 변화와 또 갱신을 위해서 사역을 같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를 쭉 보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합니다. 교회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전에는 목회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성도님들이 교회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최근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걱정합니다. 니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런 이제 염려를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뭔가 완벽하고 정말 막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언제 발생했냐면 모두가 생각할 때 절망적인 순간이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더 이상 돌파구가 없다고 하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선교학을 공부하다 보면 선교학에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변두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추구할 때 중심부에 있는 엄청나게 거대하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기관이나 어떤 교회에 의해서 변화와 혁신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만 실제로 진정한 부흥은 언제 발생하냐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변방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의 눈을 열고 그들의 귀를 열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거기서 새로운 부흥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향해서 교회의 한계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있을까요? 하지 않고 계실까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신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2000년 전에 2000년 전이 아니죠. 2000년에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면 좀 더 좋은 환경 가운데서 목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유학을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공부가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공부 재밌으세요? 안 재밌어요? 괜찮아. 좀 지나면 재밌을 때가 와. 근데 공부가 너무너무 싫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가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석사 과정을 하고 박사 과정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공부를 다 마쳤는데 한 7년 정도 걸쳐서 석사 박사 과정을 마쳤는데 공부는 영어로 공부하고 미국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한 가지 저의 약점이 뭐였냐면 미국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거예요. 여러분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7년 동안 미국 교회를 단 한 번도 가보지 않고 한국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그렇게 바쁘게 지냈던 것이죠. 이제 너무 감사하게 학위를 마치고 이제 제가 공부했던 학교에서 교수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한 학생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교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그런 선교적인 교회 정말로 복음적인 그런 교회를 가보고 싶은데 그런 교회를 좀 추천해 주세요. 근데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잖아요. 책으로만 봤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주변에 있는 이제 교회들, 유명한 교회들을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는데 몇 가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것이 뭐였냐면 한국 교회 잘 알려져 있는 굉장히 크고 유명한 교회들 가보면 너무너무 압도가 되는 거예요. 그 규모와 막 그 어떤 그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어느 교회 갔더니 주차장이 너무 커가지고 주차장에서 예배당까지 가는데 15분이 걸려요. 걸어가는데 그 자체로 큰 충격이잖아요. 너무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엄청나게 큰 교회를 가면서 배우는 것이 뭐냐면 이 교회는 한국 교회에 적용시키기가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교회가 커도 주차장 그렇게 큰 주차장 가기 어렵잖아요. 사실 그렇죠? 또 하나의 모습은 뭐였냐면 오래된 교회들이 있잖아요. 50년, 70년 이렇게 오래된 교회들 엄청나게 아름다운 예배당과 그런 훌륭한 사역을 했던 그런 교회들을 가보면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너무 노쇠화되어 있는 거예요. 한 500명, 1000명씩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에 성도들이 50명 정도 앉아있는데 대부분 다 머리가 하얀 할머니, 할아버지만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시대에 어떤 교회를 사용하고 있을까? 너무나 큰 교회들, 훌륭한 교회도 많이 있지만 이건 일반적인 교회들은 아니고 그러나 오래된 그런 역사를 가졌던 이런 교회들은 이렇게 힘을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서 이미 지금 한국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교회의 쇠락이 미국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그런 고민을 그 당시에 목회자들과 또한 사역자들이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눈을 열어주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당시 미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너무 신기한 것은 당시에 구글 지도를 보고 이제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교회를 가보면 교회 건물이 없어요. 예배당이 없어요. 창고 같은 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 젊은이들이 가득 차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예배의 열기와 그 뜨거움이 얼마나 대단하던지. 여러분 그런 느낌 가져본 적 있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는데, 예배당 문을 열고 문에 들어가는 그 순간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 정말 살아있구나, 정말 성령님께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교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교회의 특징들은 뭐냐면 정말 예배가 너무나 깊고 너무나 성령의 그런 살아있는 그런 역동성이 느껴지고, 거기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너무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함께 부둥켜 앉아 기도하고 성찬을 나누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교회들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런 교회들이 지속적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데요. 제가 너무나 그런 교회들이 궁금해서 매주마다 그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한 4년, 5년 정도를 계속 그렇게 리서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한 교회들이 수백 개 교회가 되겠죠. 그냥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부흥의 현장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런 시점 가운데서 이렇게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걸로 책을 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국교회와 사역이 연결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한국교회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너무 약해졌어요. 교회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손에 지탄을 받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는 성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교회의 전성기가 끝이 나고, 그리고 교회가 정말로 너무나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하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통계적으로 놓고 볼 때 교회의 어떤 겉모습을 보게 될 때 교회는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버리지 않는 이상,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교회를 향해서 그분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그런 새로운 부흥의 현장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재일 목사님 함께 우리가 프레시 무브먼트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너무 놀라운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거든요. 한국에 와서 이제 처음에는 큰 교회에 가서 세미나를 하고 집회를 하고 이런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새로운 교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미국에서 보았던 그런 새로운 교회들을 만나게 하시는데 너무나 큰 충격적인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교회를 세우게 되면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좋은 건물을 짓고 하드웨어를 갖추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역자를 세우고 뭔가 이렇게 갖춰진 가운데에서 성도들을 전도하고 이런 것들이 정형화된 모습이었다 한다면,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그 열망 하나를 가지고 자기의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홍대에 가서 혹시 이대에 가서 이런 대학가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만나서 1대1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그들을 데리고 살고, 그리고 그러면서 양육을 해서 그들을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사람으로 키워가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보석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여기 와서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런 사역자들 한 6, 7명들이 모였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했던 이런 내용들을 나누면서 미국 교회에 이런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사역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느껴진다고 얘기했더니 이분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단지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그들을 세워가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사용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미래적 그림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그런 만남을 하고 나서 5년, 6년, 7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지금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고요. 그들의 교회가 막 불처럼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 교회를 갔더니 이 교회는 홍대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한 7, 8명 제자를 데리고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열심히 사역을 해가지고 한 70명 정도까지 부흥을 했습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70명 별로 큰 숫자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홍대에서 그 대학가에서 아이들 전도해서 70명 만든다고 하는 것은 거의 기적 같은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팬데믹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문을 닫고 이제 모임을 가질 수 없게 된 거죠.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서 다시 교회 모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모여보자 해서 팬데믹 끝나고 나서 모임을 가졌는데 무려 그 자리에 350명의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한지 아십니까? 그 한 사람을 키워가 7명의 제자를 키우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이 교회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 이 아이들이 흩어져서 뭘 했냐면 배운 그대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아이들을 다시 양육하고 키워서 또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가는 일들을 20대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한 아이를 만났는데 그 22살인가 된 여자아이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12명의 제자가 있대요. 아이가. 근데 그 12명의 제자가 자기가 전도를 해서 함께 양육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 아이들 가운데 몇 명은 자기랑 같이 살기도 하고 자기 집을 오픈해서 그렇게 양육을 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면 제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지금 100년 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30년 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21세기 2024년 2025년 이 시대에 그 22살 되는 아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들여서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아이들이 모인 그런 교회들을 볼 때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있죠. 저 얼마 전에 지난 7월 달에 한국에 다시 왔었는데 한 모임을 가게 되었어요. 이 모임은 신촌에서 이제 모임을 갖는 모임인데 여기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모임입니다. 근데 한번 모임을 갔다가 한번 다시 와달라고 갔더니 그때는 한 3, 40명 정도 되는 그런 젊은 대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하는 겁니다. 작은 지하실 같은 그런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제가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설교를 듣는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집중력에 의해서. 설교 다 마치고 예배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담당하시는 목사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아이들이 30명, 40명밖에 되지 않지만 이 아이들은 엄청난 리더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대학교에서 계속 훈련을 받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각자의 영역에서 뭐 법조계면 법조계 아니면 뭐 비즈니스계 뭐 여러 가지 학계 이런 여러 자기 분야에서 리더로 성장을 해서 이 아이들이 자기의 분야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키워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중에 이 아이들이 관리하고 있는 소그룹들이 2개, 3개, 4개씩 되는데 그 가운데서 복음을 또 계속 전할 수 있는 그 영역의 리더들을 키워내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가장 어둡고 가장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 지역 가운데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프레시 운동을 이제 하면서 프레시는 어떤 운동이냐면 일종의 플랫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교적 목회를 지향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의 사역을 나누고 서로 배우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연대하고 네트워크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 사역을 한국에서 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3번의 컨퍼런스를 열었고 또 3번의 리더스 게더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런 사역들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데 제가 놀랍게 배운 것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생각하면 어른들의 부흥을 생각하잖아요. 어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흥이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 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너무 잘 알겠네요. 아이들이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 세대인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미전도 종족이 누구냐면 지금 오늘 한국의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복음화율이 3%가 안 돼요. 어느 정도냐면 뭐 부산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방 걸려서 1명 정도 크리스천이 있는 이 정도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의 불모지가 되어가고 있는 세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우리가 모임을 갔는데 한 그 기도 불씨 운동을 하는 목사님이 부산 경남 지역에서 이 기도 불씨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이 운동은 뭐냐면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은혜를 받고 아이들에게 챌린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학교에서 기도 운동을 해라. 그래서 함께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읽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챌린지를 했는데요. 2023년도에 75개의 학교에서 이런 자발적인 운동이 발생을 했어요. 이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부산 경남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024년도에 107개 학교에서 이 사역이 확산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산 경남 지역에 약 317개 정도의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가운데 106개 학교에 이런 기도 운동이 있다고 하는 게 너무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런데 올해 우리가 모임을 가졌는데 2025년 4월 30일 기준에 319개의 중고등학교 가운데서 165개의 이런 기도 운동이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것을 어른들이 어떤 뭐 사역자들이 가서 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자기 학교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눈물로 헌신하는 이런 모습들. 이 아이들이 모이는 영상을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너무나 뜨겁게 찬양하고 너무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헌신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누가 이 시대의 교회가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가. 이 사진은 다른 사진인데 사진을 보여줬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2년 전에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데 어떤 목사님에게 카톡이 왔어요. 근데 교수님 엄청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대학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24시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그런 모임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 대학생들도 요즘 모이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모임에 2,000명의 아이들이 모였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모여서 밤을 새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맨 마지막 시간의 장면이에요. 맨 마지막 시간에 그 아이들에게 콜링을 한 겁니다. 어떤 콜링을 했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풀타임 선교사로 헌신하고 싶은 분들은 앞으로 나오라고, 강단으로 나오라고. 근데 이날 무려 400명의 대학 청년부 아이들이 풀타임 선교사로 헌신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진 저한테 보여주면서 교수님 지금 한국 땅에 정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훈련시켜야 될지 함께 고민해달라고 이 사진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에 보이는 어떤 이런 현상적인 것들,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런 소식들에게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우리가 열려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교적인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이벤트를 만들고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선교적인 사역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나의 삶의 어떤 목적과 나의 어떤 방향이 있고 내가 이루어야 될 어떤 것들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며 하나님이 꿈꾸고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과 또한 그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천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주의는 축원합니다. 그런 변방에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서 한국교회를 흔들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몇 가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이런 역사, 선교적인 역사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런 역사적인 그런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케이스로 나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이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런 사역이 이루어지고 어떤 특별한 누군가에 의해서 선교 사역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역의 주인공이 바로 이곳에 있는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수용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라고 하는 것을 한번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죠.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해도 우리 인천제일교회 성도들은 잘 따라할 거라고. 예, 제가 다른 교회 가서 해보면 성도들 표정이 안 좋아요. 불편하거든요. 선교사 나 안 하고 싶은데, 그죠? 부담스러운데, 네, 훈련이 잘 돼 있네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부르심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했는데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위대한 선교신학자는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말씀이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넌 너의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여정이 그 순종의 여정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복이 나오잖아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되어서 네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존귀한 존재가 될 것이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그 말씀의 기본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런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이런 축복을 받고 싶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신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네가 잘 되고 네가 성공하고 네가 부자가 되고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어디냐면 이 본문의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2절 말씀을 보여주시죠. 맨 마지막에 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다시요.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3절 말씀도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는다고요?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에 가장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내 자신을 위해서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야기잖아요. 이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가면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의 말씀이 이제 어디로 이어지게 되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의해서 형성된 민족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의해서 형성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어떤 축복을 내려주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마치 아브라함에게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여 떠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가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단순한 이스라엘을 향한 편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 안에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말씀이요, 이사야서 4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한번 보여주시고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내 백성이 되고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인데 이 뜻은 무엇입니까?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한 존재론적 목적은 그 민족 자체가 성공하고 부유케 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그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의식에 빠져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실망시키는 일들을 계속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형성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형성시키시는데 예수를 따르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아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다시 부여해 주셨는데, 그 임무를 부여해 주셨는데 그 가장 중요한 임무가 제사장적인 임무래요. 제사장.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예. 근데 그 제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단지 예배를 집례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 이 제사 의식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만나고 연결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맞습니까? 만약 그 역할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간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제사장적인 역할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의 그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그 위대한 사명을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하니까 좀 그러네요. 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누구인가를 잘 몰라요. 내가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지 잘 몰라요. 왜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 이거 너무나 큰 우연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계획이 계시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축복을 나누어주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주님께서 감당시키기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정말로 대부분의 성도들이 암송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는요 사실 이 말씀을 예전에 읽을 때는요 저건 상관없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진짜 해외 선교에 부름을 받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딜 가도 잘 자고 어떤 음식도 잘 먹고 그죠? 뭐 비행기 타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배우게 된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이 바로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 이게 심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을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어떤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게 만드는 지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전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이것이 본인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른 누군가에게 한 말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역자들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거 요한복음의 대유인명의 요한복음 버전입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이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이 열방 가운데 전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촉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얘들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바로 우리의 사명이 이 선교사적인 사명을 위해서 부름을 받아간 사실이에요. 아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이 땅의 역사를 누가 변화시키는가? 이 땅의 역사는 탁월하고 능력 있고 어떤 천재와 같은 사람들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그리고 정말 자기 삶의 어떤 목적을 발견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역사가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받아들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와, 내가 이런 위대한 사명을 받은 존재야. 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아주 능력 있는 삶에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이 말씀을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저는요, 이 말씀을 하신 것 자체가 너무 난센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말씀을 받아들였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단 한 명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들 대부분이 어부였고요, 가장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세리였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인 불만족에 의해서 무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꿈을 꿨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아는 사도들 이외에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로 우리가 확장시켜 본다 할지라도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사회적인 지위적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아는 것처럼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었고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살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핍박을 피해서 안전한 곳을 찾아 도망다니는 도망자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 어려운데.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이 말씀 말고요. 다음. 이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 지나갔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네, 제가 읽어드릴까요? 사도행전 8장 1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오네요. 그날에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어떤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이 나온 말씀이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대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부흥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살해를 받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영적 대격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를 하고 부흥이 경험되니까 이제 뭐 이 상황이 계속 되어지게 되면 엄청난 일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또 발생합니다. 뭐냐면 사도행전 3장, 4장, 5장 이렇게 가게 되면 이 교회가 더
부흥하고 건강해지고 성장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점점 어떤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교회에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교회에 대한 핍박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사도행전 8장 1장 1절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날의 핍박이 교회에 임했는데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가 다 흩어졌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모이기도 전에 뭔가 어떤 안정되기 전에 핍박이 와서 성도들이 흩어진 일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흥은 고사하고 뭔가 기대하다가 끝나는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교회에 닥쳤는데 그때부터 핍박은 엄청나게 강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말씀은 이 사도들 이외의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가운데서 놀라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8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요 말씀을 읽다가 이 구절에서 너무 놀라게 되었어요. 왜 놀라게 되었냐면 아니 사도가 같이 간 것도 아니고 사도들은 교회에 남아있고 성도들은 흩어졌는데 이 흩어진 성도들이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뭘 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대요. 도망을 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고 그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기쁨이 가득했다. 그들이 있는 그 성에 기쁨이 가득 찼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즉 우리 잘 아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물론 이런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사도들에 의해서만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복음이 전파된 가장 주요한 요인은 보이지 않는 성도들, 흩어진 성도들. 이 성도들이 소아시아로 흩어지고 로마로 흩어지고 유럽으로 흩어지고 북아프리카로 흩어지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역사가 나타나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4세기가 되면 전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전략이나 어떤 물질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가 일어났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위기는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선교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선교적인 정체성과 선교적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종교의 소비자로 있는 거예요. 많은 상품들 가운데서 어떤 상품을 고르는 것처럼 교회 와서 교회도 내가 원하는 소비 품목이 되어버리는 거죠. 최소한의 신앙생활을 하고 최소한의 어떤 헌신을 하면서 내가 크리스천이다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곳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선교적인 정체성을 깨닫고 자기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기로 헌신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그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이 사역을 하면서 수백 개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많은 교인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백 개의 교회를 가서 세계에 있는 여러 교회를 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것이 뭐냐면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그런 교회조차도 거기에 하나님의 선교적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그것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아니 이렇게 불모자 같은 이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꿈을 꾸고 선교적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격려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비전 선교사를 세우고 비전 캠퍼스를 세워가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귀한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로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교사로서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이 결단과 헌신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사역하면서 7년 전에 제 동료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제 총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풀타임 사역을 하지 못하지만 선교적인 꿈을 꾸고 있는 목사님과 함께 팀이 되어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가 한 7년 되었으니까 그 사이에 팬데믹도 있었고요. 하나님이 많이 축복을 해주셔서 교회가 많이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급성장을 이루면서 많은 성도들이 왔어요. 근데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 가지 계획했던 것은 뭐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오는가가 성공의 척도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냄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성도들에게 이제 처음에 이제 저희 같이 개척한 목사님이 설교도 너무 잘하고 또 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왔을 때 저희가 7주 동안 이제 새신자 교육을 하는데 엄청 속된 말로 빡세게 이제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로 한 이야기가 뭐였냐면,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우리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등록하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절대 등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막. 너무 놀란 것은 이 말을 듣고 등록 안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말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 등록하려고 등록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등록하면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소비자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런 삶을 살자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역은 뭐냐면 미셔널 커뮤니티라는 사역을 합니다. 선교적인 공동체 사역을 하는데, 성도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부르심에 의해서 선교적인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소그룹을 만들고,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한 60개 소그룹이 있는데, 그 60개 소그룹 이외에 한 20개 이상의 그런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그런 선교적인 소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는 이 성도들 보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아요. 최근에 이제 저에게 가장 큰 은혜를 준 그룹이 있었는데, 자매들이에요, 자매들. 결혼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이렇게 다니는 젊은 집사님들이시죠. 젊은 자매들이 어떤 꿈을 꾸게 되냐면 북한 선교를 하겠다는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있으면서 북한 선교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꿈을 꾸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한 단체와 연결이 되면서 탈북한 여성들을 만나서 이제 줌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그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이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뭐 저한테 사진 보여주셔서 괜찮아요. 이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저희가 미국에 살면서 이렇게 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있는데 탈북한 여성들, 중국에 있는 여성들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결혼도 2번, 3번씩 결혼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너무나 학대를 많이 당하고 너무나 가난하고, 이분들이 줌을 만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믿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줌을 통해서 이 모임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게 되면 한 달에 5만 원이 간대요. 이 5만 원이 필요해서 오는 자매들이니까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들 하는 말이, 목사님, 저희가 이 자매 나이도 많고 이런 분들인데 탈북한 여성들과 문화도 다르고 삶의 정황도 다른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훈련을 받고 기도를 하고 하는데, 이제 첫 모임을 갖기 전에 그 리더 되는 자매가 전화를 해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함께 이 사역에 참여한 우리 자매들이 너무 은혜를 받고 너무 뜨거워져서 지금 다 북한 가게 생겼대요, 지금.
예, 큰일 났대. 그래서 근데 그 모임을 가지고 이 모임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이 모임을 가지면서 처음엔 너무 서먹서먹했는데 한 주, 두 주, 세 주 지나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 북한에 있는 여성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역이 이어지면서 1기 사역이 끝나고 2기 사역으로 넘어가면서 더 많은 자매들이 이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같은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공동체, 이게 바로 선교적 공동체거든요. 일상의 삶에서 그런 선교를 살아내게 하는 거예요. 저희 있는 그림은 한 그림은 또 뭐냐면 한 성도님들이 20년 전에 선교를 위해서 모임을 가진 거예요. 모임을 갔는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선교를 갈 수가 없으니까 함께 모여서 선교사를 후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에 모였던 성도들, 집사람들 대여섯 가정에 모여서 이 모임을 시작했는데 지금 20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이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한번 이 모임을 오라고 해서 가봤더니 너무 보석 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평신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그 기도 제목을 빽빽히 써놓고 이걸 하는데 20년째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이 모임에 함께 참여하면서 지금까지 이 사역을 돕고 있는데 너무나 큰 감동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성도님들은 난민들을 위해서 함께 섬깁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제3세계에서 온 난민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성도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가 있고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막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선교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 또 힘든 일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어떤 DNA를 심어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교적인 DNA를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우리가 가장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가치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이 삶이 가치가 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유명해져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게 될 때 내 존재의 가치가 영적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확인시켜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내가 약하고 한계가 있고 부족하지만 어떠한 부분이든지 내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게 하는 이 일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존귀케 되는 그 기대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동일한 비전을 통해서 그런 사역에 참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역하기 위해서 뜨개질을 해요. 뜨개질하면서 뭔가를 만들어서 아프리카에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꽃꽂이를 하고 요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이클을 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운동, 골프나 테니스나 뭐 이런 모임을 클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어떤 특별하고 어려운 사역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자원과 은사를 통해서 함께 선교적인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같이 간구하고 전략을 짜고 또 그런 환대의 공동체를 만들고 이것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캠퍼스,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선교적인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너무나 귀한 길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바로 그런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이 길이 옳은 길인가? 맞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역은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사역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분이 이끌어가시는 그 사역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선교적 존재와 선교적 삶과 선교의 공동체가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